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인 양궁에 금메달을 안겨준 남수현 선수를 비롯한 2명의 선수들이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상 소감 첫 마디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상을 받는 것은 감격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 것이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훈련으로 지치고 긴장되고 고단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해 역사할 것이며 너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됨을 믿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이다 라고 말해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봐라.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를 똑바로 봐라. 예,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 줄 알고 손을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나 줄 것처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으로 있지 않느냐? 나를 통째로 다 가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다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통째로 아브라함의 상이 되겠다 하시니 이러는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자에게는 애동 아들이 있었는데 먼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 내용에는 나의 전 재산을 내 종에게 준다. 내 아들은 내 모든 소유 중에서 한 가지만 소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종은 매우 슬펐지만 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뻐 깨춤을 췄습니다. 종은 주인의 유서를 재판장에게 갖다 주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아들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재판장은 유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쓴 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를 소유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저 종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종을 내 것으로 삼으니 아버지의 재산이 동시에 내 것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가져라.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골리앗의 생명을, 골리앗의 목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선포입니다. 물맷달 하나만 가지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상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대로 그래 오늘 골리앗의 생명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상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여러분 뭔지 아신가요? 눈에 보이신가요? 네.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씨가 써진 종이를 들고 가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전국 대학 선교회 CCC 창시자이신 김중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말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국 대학생 연합 수련을 할 때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저 종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때 모든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44번부터 김중권 목사님을 대신해요 여러분에게 외칠 텐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청년이 되는 기분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김중권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44번부터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운대 그 백사장 온 바다 들녘에 수천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외치니까 온 해운대 바다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81번부터 이 김중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내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못 닦아내리라 했던 내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무릎으로 꿇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83번, 84번, 85번을 외치자 대학생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대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 청년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백문일답을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학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누린 것, 하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상으로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은 무엇일까? 저는 본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 앞으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상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상으로 주셨어요. 아내를 상으로 주셨어요. 31살 노총각, 아무도 나에게 딸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상으로 아내를 주셨어요. 상으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최근에 또 하나의 선물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사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사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제 인생의 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뭐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뭐 특별해서? 아닙니다. 목사여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님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더니 전부이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서 상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죄값을 받아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잘한 것도 능력도 가진 것도 별것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이가 저에게 상이 된 것은 제 딸 때문입니다. 딸 때문에 사이가 내 상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을 받았다면 그 상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이 아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상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의 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애따 상 받아라 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며 나를 위한 상급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육신의 한계에 매여 살았던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식장에 보면은 졸업식 순서지에 졸업자 이름과 수상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두 종류의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쭉 기록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 수상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두 가지의 상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으로 여겨 하나님을 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상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